자, 오늘은 창세기 46장 말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내용은 보면은 이제 어, 바로가 이렇게 준비한 그 수레를 타고 이제 이렇게 애국으로 내려가는 어떤 그런 장면입니다. 내려갈 때 보면은 이제 거기에 내려가게 되는 야곱에 속한 자들의 에, 그 이름들이 낱낱이 이렇게 거명되고 있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만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절부터 뭐 8절까지 정도, 그 정도의 어떤 범위 내에서 말씀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내용은 야곱이 그에 속한 식소들과 가축과 재물들을 모두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는 그 5장에도 5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게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이름의 어떤 그런 거는 알지만 왜 무슨 의도로 이렇게 두 이름을 이렇게 혼용해서 이렇게 쓰고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로 원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야곱이 바로와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인데 이것이 후속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애굽에로 내려가는 그 야곱의 모든 가족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거명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의 내려가는 데 일에 참여하는 그 이름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기록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니다. 자, 시작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에 보면 5절에 브엘세브로 내려가는 그 이렇게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제 바로가 보내준 그 수레를 태울 때 자기의 아버지 야곱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또 8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가족들의 이름을 이러하니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렇게 또 이렇게 한 구절에도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병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일까를 좀 생각해 보면 우선은 야곱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어떤 상징이고 어떤 육체의 어떤 연약함의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표현이라면 그에 비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받은 이름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의 어떤 대표 또 어, 변화된 사람의 어떤 인격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정체성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포함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표현들을 좀 잘 유심히 이렇게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개인적인 그러니까 어떤 대표성으로 상징성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그 개인적인 어떤 관계성, 가족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서의 어떤 표현 그런 또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을 표현할 때 그럴 때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고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언약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표현을 할 때 그럴 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는 걸로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알다시피 야곱이라는 것은 어떤 첫사람으로서 그 이름 그 뜻대로 말꿈치를 잡는 자, 뭐 속이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어, 형 예서에게 기회를 봐서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취하는 자, 뭐 이런 모습이라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어떤 시험과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이렇게 이어갈 그런 어떤 언약의 어떤 상속자 이런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이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그 어떤 민족성, 그 내려가는 어떤 전체의 어떤 단체성 그런 걸 표현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표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한 대표성, 전체의 어떤 단체의 어떤 개념 뭐 이런 거일 때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쓰고 있고 순수한 인간의 어떤 그런 각 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할 때에는 야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이렇게 좀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주목해야 될 거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오는 어떤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렇지만은 어떤 명분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과 참 이스라엘로 온전한 어떤 이스라엘로 이렇게 에,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은 또 명분의 어떤 그런 이스라엘 이름을 받은 이후에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여기 뭐 다음에 뒤에 보면은 험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험한 세월이라는 어떤 그런 가정들이 좀 있죠. 그래서 두 이름을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다 싶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이라는 자를 불러서 최종적으로는 온전한 이스라엘로 이렇게 완성시키는 것, 그런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 중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계속하면 길어지니까 그러면 1번 그 가항에 대해서 뭐 이 정도 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혹시 1번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할 게 있으면 함께 나누고 그 나항으로 넘어갈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하면 좀 되게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럽니다. 형제님이 하신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도 또 반면에 조금 다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야곱이라는 개인의 존재성을 강조하는 것 같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 같은 그러니까 형제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지요? 뭐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관계성을 나타낼 때에는 야고바하고 이름을 부르시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과 또는 뭐 나라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에게 속한 모든 자손들을 포함한 그 나라라는 그 개념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가족들과 그와 그 가족들과 하고 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봤고요. 저기는 갑옷만 하기로 했지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건 같아도 조금 다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요. 두 번째 다룰 거는 야곱이 바로와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내려가는 장면은 후속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야곱이 바로 요셉의 어떤 수레를 타고 내려가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후속사의 어떤 시작,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어떤 시작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미리 요셉을 보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하고 양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 이전에 이제 그런 사전 작업이라면 이제 실질적으로 요셉에 속한 자들이 다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의 어떤 출발점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수레를 타는데 이 수레를 타는 거에 보면 야곱과 야곱에 속한 자들, 즉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 그 수레를 위해서 어떤 것도 기여한 바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전적으로 바로와 요셉에 의해서 준비되고 보내어진 것을 이렇게 타게 돼요.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수레라는 것을 전번에 이제 저는 또 한번 전번에 성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형제님이 그 물두멍을 수레 위에 얹고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솔로몬 성전에는 이제 열 개가 있죠. 열 개 있는데 그 수레를 이제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 때는 수레일 거고, 저 수레가 교회를 상징할 거고, 만약에 천년왕국이라면 이게 신부성의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한 어떤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 수레를 여기 보면은 온 가족이 이렇게 타고도 뭐 부족함이 없을 만큼 넉넉한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뭐냐면 기근 때문에 기근을 맞아서 애국으로 내려가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 그 어떤 여정 과정에서 수레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렇게 펼칠 때, 그래도 고난 중에도, 뭔가 이렇게 쉼과 안식을 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수레를 이렇게, 그런 안식을 이렇게 예비하신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렇게, 넉넉한 온 가족이 탈 수 있는 어떤 수레라는 것을 보면, 저는 이걸 보면서, 구원에는 만인의 어떤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어떤 기회가 주어져 있고 또 믿음에 의해는 어떤 차별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모두가 이렇게 구속사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어떤 그 수레는 그렇게 넉넉하고 그런 것이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게 이제 바로가 이렇게 보낸 측면이 있고, 이제 요셉이 요청했거나 바로가 이렇게 보냈거나 이렇게 하는 어떤 바로와 요셉에 의해서 준비된 것인데, 이것을 바로를 이제 세상적인 어떤 건세라고 본다라면,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에 세상의 어떤 건세,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구속의 어떤 도구로서 이렇게 활용한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요즘에 우리가 그 이사야서를 보는데 이방인 고레스를 세워서 이제 도로 잡힌 유대인들을 다시 해방시키는 어떤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앞으로 더 이제 46장을 나아가면 그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모든 것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더 심해져가지고 그들의 어떤 소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차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바로의 것으로 돌린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여기에서 바로와 요셉을 단순히 바로를 세상 사람, 세상의 어떤 건세자 이런 걸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자 예수, 요셉을 인자 예수라고 본다라면 바로를 하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렇게 예수가 늘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걸로 이렇게 봐야지만이 이 성경이 풀이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46장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염두에 둔다라면 이제 어, 그 예수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아버지께서 시혜를 이렇게 베푸시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결국엔 기근이 심해서 내려가게 되는 것인데 그 기근이라는 것은 시험과 연단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인가 그 말씀에 보면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이렇게 주신다고 그랬고, 또 시험이 이렇게 당하면 또 피할 길도 이렇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그 양식을 양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고 있지만 어,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피할 길, 안식의 길 이런 것들을 예비하는 것이다라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로 보면 반드시 다시 올라올 것이 이렇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레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과 이제 다시 그 세상 가운데 우리의 어떤 구원을 이룬 다음에 영원한 안식에 하나님의 어떤 이런 수레를 타고 올라갈 것까지도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한 가족이 이스라엘이란 한 가족이 내려가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어떤 그런 어떤 출발선이니까 어, 그것은 결국에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쟁취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이렇게 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라올 그런 어떤 궁극적인 그런 어떤 것.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내려가지만 하나님의 어떤 약속하신 기업을 얻기 위한 어떤 출발선에서 이들의 어떤 모습들. 그래서 그런 가정, 출발선부터 하나님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과 안식, 피할 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베푸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 고난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가던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참된 안식과 평안이라는 것을 교회 중을 통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어떤 세상 시름이나 그런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함을 받는 그런 어떤 그 우리 어떤 모임이나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후레는 야곱과 그의 아들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의 자손들이 타고 가죠. 그리고 또한 장막이 되어질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의 영들이 함께하는 수레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이 수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적인 전환을 상징을 한다. 그리고 또한 이 수레는 마차지요. 바퀴가 달린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곧 에스겔에서 네 생물의 형상에서 네 바퀴가 있고 그 바퀴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해서 그 영이 가고자 하는 대로 그 바퀴가 간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영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것처럼 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오는 장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일을 하고 계시는 말하자면은 당신의 아들들의 구원을 위한 일하심의 과정이다. 이 수레가 움직이고 내려가는 것은 애굽으로. 그래서 이거는 현재 우리에게는 천년 왕국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한 이래가 된다면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그쪽으로 내려감으로써 그 고센 땅이라는 데에서 그 목축하는 일이 말하자면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되고 또한 바로 밑에서 그 보역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시작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곧 고난 끝에 출애굽을 함으로써 그들을 구속의 길로 훈련하시는
역사적인 전에 있었던 70일회가 열리는 것이다. 이 수레가 내려간다는 것은. 그렇게 봤고요. 네, 그렇게 봤습니다. 하나하나니까. 자. 너무 멀리 갈까 봐 걱정이 돼요. 이 창세기 말씀 나누려고 보면 그러면도 그냥 이렇게 이제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서울로 갈 때는 저기 북쪽에서 내려와서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고 뭐 부산에서 올라올 때는 서울 올라간다고 하는 게 당연할 텐데 저기 철원이나 어디 그 평양에서도 이 한양 갈 때는 올라간다고 하고 또 우리가 돌아갈 때는 이제 내려간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렸을 때 아기 때 그 이런 그 책이나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이상한 이런 표현들이 다 있나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 책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던 적이 나요. 그래서 우리 말에 참 이상한 게 뭐 시장 가서 분명히 팔았는데 샀다고 그러시고 어머니들 그 시장에 갔다 오는데 그래요.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샀는데 팔았다고 하고 말을 거꾸로 하시더라고 어렸을 때. 지금도 이제 그때는 물어볼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게 왜 그러냐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할 때 그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런데 또 여리고도 갈 때는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거기로 가다가 강도 만나는 곳이라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면 그 창세기에서도 이제 롯이 아브라함과 롯이 산에서 있었는데 야 우리 여기서 헤어질까? 너 네가 왼쪽 하면 나 오른쪽 할 테니까 너 어디 할 거야? 그러니까는 그 롯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눈으로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 말씀이 계시록의 11장 8절에도 나와요. 그들의 시체가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소돔이나 애굽이나 예루살렘이나 다 같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그 애굽을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그럼 내려가는 곳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타락해서 내려가는 것이고 하나는 거기에서 영혼들을 얻어가지고 다시 하늘로 상징되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겠다고라는 것이 이제 오늘 그 큰 이제 얘기의 주제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우리도 이제 우리가 전도받아가지고 진리의 공동체에 와서 이제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참 처음 들었을 때 참 이렇게 처음 듣는 말 마냥 이렇게 낯설던데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라고 이런 표현들을 들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죠. 근데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 거기 하늘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이 남은 그 사역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 그 성령과 함께 그 증인으로 내려오는 이 모습이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 뭐 이렇게 이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마지막 오늘 다룰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모든 가족의 이름이 이렇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70인이다, 뭐 66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나중에 또 70인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성경에는 그 이름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이렇게 하는 기록들을 이제 곳곳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어떤 족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참여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겠죠. 우선 그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어떤 연속성, 지속성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돼요. 우선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지만 그것이 이삭의 대를 거쳐서 이제 드디어 야곱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것이 이제 시작되고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이름이 이렇게 나열되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언약의 어떤 연결고리가 무슨 어떤 사설이 이렇게 고리고리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이름들을 기록하는 것은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에는 두 아들이 있었고 또 이삭에게는 또 두 아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야곱에게 와서는 이제 12아들이 되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오늘 기록에는 보면은 그들의 어떤 손주들도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그런 언약의 어떤 흐름과 이렇게 확산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 그 참여하는 자들을 회표리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이게 뭐 누가 세어본 사람도 있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세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기록에 보면은 70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시작이나 마침의 어떤 수요라는 것이 이렇게 뭔가 어떤 특정한 그런 걸로 이렇게 규정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뭐 70이라고 하면은 뭐 7이라는 어떤 가정의 완성수에다가 10이라는 어떤 충만수를 이렇게 해서 안전함과 충만함을 이렇게 상징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이제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시작도 하나님의 어떤 충만한 것에서 시작해서 더 큰 어떤 완전함, 더 큰 충만함을 이렇게 지향한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 보면서 이제 70인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70인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파송하는 어떤 그런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결국에는 70인이 내려가서 생육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나 주님이 세워서 70인을 세워서 그들이 전도해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낳는 자들을 이렇게 해서 큰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어떤 수를 채우는 것이나 이것은 굉장히 같은 그런 맥락을 이루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야곱의 어떤 속한 가족들이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앞으로 주님에 의해서 전도자들을 파송해서 큰 이렇게 사람들을 얻을 것 이것을 이렇게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낱낱이 기록한다라는 것은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파송을 할 때 너희들을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 줄줄이 이제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에 잡혀가면 그들 앞에서 너희에게 할 말도 내가 일러줄 것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너희는 머리털까지 새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거와 같은 어떤 의미로서 70인 낱낱이 기록하는 것은 내가 너희 하나하나를 다 살피고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돌보심과 세심한 어떤 그런 보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70인이라는 그것은 애굽이라는 땅으로 내려가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어떤 별개의 어떤 그런 어떤
족속으로 이렇게 보존되고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족보라는 것은 너희의 어떤 출발이 어디고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서 너희의 어떤 민족의 정체성이나 어떤 거기에 간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잊지 않게 하고 잊지 말으라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족보나 이렇게 계보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뭐 생명의 계대,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계대,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오늘 여기에 이제 70인은 뭐 특정하게 해서 누구를 더 도드라지게 하는 것은 없이 그 참여자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는 참여하는 자와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잘 이렇게 보존하고 지킬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게 하실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뭐, 낱낱이 기록하는 어떤 숫자에는 뭐 70, 76인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속사는 이렇게, 정확한, 그래서 그 숫자의 어떤 생박까지도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계획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것이고 이들이 낯선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지만 지금 소수고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 70인이 어떤 수로 이렇게 이루어서 이렇게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을 미리 또 70인이 소수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어떤 보호와 계획에 따라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숫자로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라는 것도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와 어떤 만물의 어떤 경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렇게 추구하고 어느 방면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이 70인이 나중에 뭐 60만 민족, 뭐 대표되는 민족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소수로 시작하지만, 크게 이렇게 이루실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 이런 걸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도 좀, 어, 꿈을 참 크게 꾸어야 되는데, 큰 꿈을 꾸어야 되는데, 참 이게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참 그렇기는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이렇게 수를 채우고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런 것들은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니까 우리는 뭐 맡은 바만 잘하면 되겠죠.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좀 책이라도 볼 시간이 있어가지고 좀 보고 와서 하면 좋을 텐데 안 보는 거로 이렇게 이제 이 말씀 이 질문을 딱 보는데 저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이 가슴에 흉패를 했는데 거기에 그 12보석과 12이름이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것 이게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영감이 주님으로부터 온 건지 뭐 제가 그냥 혼자 그려낸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생각이 일단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그러는 것이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일단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게 그려지고 그런데 이 야곱과 함께 이제 탄 수레가 있고 자녀들도 뭐 태웠다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이렇게 그거를 이제 뭐가 또 생각이 나느냐면 그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성령이 임하실 때 그 그림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거기에는 그룹 천사들과 치천사들이 타고 주님이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 수레를 타고. 그래서 바람 날개 구름 수레 이랬으니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구름 수레고 이 그룹 천사가 그 바람 날개를 통해서 구름이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120명의 문도까지 이렇게 합쳐놓으니까 여기에 이 수레와 그 수레를 탄 그 주님과 또 그 아이들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성도들이 그 아들들 이렇게 표현되면 이게 좀 뭐 그림이 어떻게 하여튼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났어요. 저도 이렇게 뭐 명확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이렇게 야곱과 그 아들들과 또 손자들이 내려가는 것이 혹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건 아닐까? 혹시 더듬어 봤습니다. 예. 우리 지체들이 그 창세기 그 강해서를 좀 시간을 내서 우리 저기 자매님들은 뭔가 노력만 한다면 시간 없어서 뭐 책을 못 읽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음, 그 강해서를 좀 다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었고요. 내가 이제 처음에 사역을 시작을 했을 때, 맨 먼저 창세기 강해서를 집필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때가 무슨 무장공비가 남침을 해가지고, 그들이 게릴라전을 하면서 우리 그 국군과 이 강원도 지역에서 국군의 수색 작전 이런 거 한참 할 때 그때 무렵인데 지금은 그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 무렵에 지금 난 양양에 사는데 진부령 고개에 말로 저쪽 이제 고성 쪽으로 넘어가는 그 산중턱에 산골 조그만 학교가 폐교되어져 가지고 나랑 이게 좀 교제를 나누던 세속교회 목회자분이 이제 그분도 외로우니까 안 그랬죠. 이제 나를 초대를 해가지고 꼭 한번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방 학교 교실 중에 저쪽 맨 가해 쪽에 방을 들여가지고 그쪽에 나 혼자 기거하게 해놓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책을 집필을 하기 시작했어요. 참 그때만 해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슬아슬한 옛날 이야기 같고 뭐 40대 중반 그때니까 뭐참 그때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편에서는 그립기도 하고 뭔가 모두 철모르고 참 너무 내가 말씀 가르친다고 너무 함부로 방자에 행하고 하던 때였다는 것을 지금 이제 기억이 나면서 그때는 내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 지방교회의 그뭐 츠만니 형제님이나 이트니스 리 형제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그때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던 때였었기 때문에 그래 그때 당시의 신앙과 그때 당시 사역에 임했을 때의 나의 상태를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서 야곱이 40대 때 그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은 문제로 형제 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 어머니 특히 어머니의 그 주선으로 말미암아 외갓댁에 가게 됐죠. 가서 60세가 40세 때 브엘세바를 출발을 해서
바단 아람 땅 나홀성에 가가지고 60세 때 나홀성을 떠나서 다시 또 그 아버지, 그 조부 아브라함, 그 아버지 이삭이 기업으로 삼았던 부엘세바 지역에 돌아오는 이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그 20년 세월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약봉나루를 처음에 건너갈 때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여 정처 없는 행인의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두 아내와 뭐 두 첩과 그 다음에 12자식을 11자식이었지 데리고 많은 우양 두 떼를 또 함께 거느리고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순공을 위해서 본향을 떠나서 가서 금의 환영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큰 부자가 돼서 그 조부와 아버지가 자리를 잡은 브엘세바 지역, 그 유대 광야 지역으로 돌아왔으니까 그 야곱이 돌아올 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새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었는데 그 후로 우여곡절을 많이 더 겪으면서 나이도 많아지고 지금은 이제 노인의 이 상태가 되었고 더구나 그 사랑하던 아내인 라헬을 잃은 상태가 되어졌는데 극한 기근을 그 조부 때도 그 부친 때도 가나안 땅에 보내셨지만 야곱 본인의 때에 또 이렇게 극한 기근을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기근을 피하여 이번에는 하나님이 배려에 따라서 장자권이 육적 장자권이 영적 장자권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이제 장자의 명분과 권리가 요셉에게 있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축복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몸으로 인생을 경험하면서 육, 에, 육체가 후패되어지고 낡아지면서 영적 장자권으로 하늘로부터 영적 장자로서의 명분과 권리를 부여해 주시는 그런 인생 경험을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이제는 기근을 만나서 자기 권속을 자기가 그 생명 양식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해서 뭐 육신적으로도 후퇴되어지고 낡아진 상태지만 또 자기 그 권속을 책임질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어진 야곱이 그 권속을 이끌고 요셉이 초대하는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인생이라는 게 참 그야말로 우여곡절이 많은데 야곱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는 나 자신의 인생사와 똑같다. 젊은 날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만큼 겉사람이 후패되어지고 낡아져서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권속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왔을 때 이제 아까 우리 니나 자매님 얘기한 것처럼 대가 지금 이제는 바꿔지는데 유다나 레위에게
그 장자의 명분과 권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 먼저 내려간 요셉에게 왕권과 제사장권, 선지자의 권위 요셉에게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장자의 명분과 권리가 옮겨지는데 그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야곱의 개인적인 인생으로 보자면 내려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야곱과 그 권속을 세상을 구하는 사명을 맡겨서 세상에 지금 보내신 것이다. 세상에 내려갈 때, 애굽에 내려갈 때는 요셉이 그 아버지를 공개하기 위해서 이제 세대가 바꿔지니까 야곱의 젊은 날은 자신의 발로 지팡이를 의지해서 외갓댁으로 갔다 왔지만 이제는 그 아들의 공개를 받으며 아들이 보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모습,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내 이야기와 뭐가 다르겠는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동일하게 성경 이야기라는 게 곧 믿는 이들과 주님과의 관계를 더 바르게 정립해가고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더 온전히 의뢰하고 맡기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젊은 날 내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그 강해서를 집필하기 시작한 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네 발로 사방에 뛰어다니면서 이게 뭐 전도도 한다고 사람도 만나고 침튀기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온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 이게 내 발로 뭐 어디를 움직여 다니고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제는 그런 것도 난 많이 느껴보고 야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를 하루 또는 한 달, 1년 이제 사계절을 이렇게 반복해서 경영을 하시면서 새 세대를 다시 얻고 생력 번성하게 해서 그 새 세대에게 하나님을 자꾸 더 전도를 더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생력 번성하게 하셔서 어느 때서부터 어느 때까지는 누구를 중심으로 어떻게 일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이런 것이 내 가슴 속에는 훤히 보여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는 너무나 놀랍다. 그런 걸 이제 배우게 되고 지금 사실은 기근을 피해서 그 조부와 그 아비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자리 잡은 그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땅인 가나안 땅의 그 브엘세바를 자기의 원함이 아니지만 강제적으로 이렇게 떠밀려서 이번에는 자기 발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이 보낸 수레에 의지해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입장.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주님의 마지막 부름을 받았을 때는 상여를 타고 그 아비의 본향 조부의 그 더 좋은 참본향인 가나안 땅의 브엘세바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야곱의 인생이 그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내 눈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그런 것이 다 보이네요.
이것이 우리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 믿는 이들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경험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족적 그 자취를 쫓는 자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그 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생에 사는 동안은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을 하고 그 중에 제일 이제 젊고 힘있을 때는 물론 얄팍한 지식이고 좀 덜 떨어진 상태였지만 열심히 전도도 해보고 사람 만나면 뭐 막 따지고 막 이렇게 그건 당신이 말이야 성경에 대해서 오해한 거다 이런 것이 있지 않냐 막 해가면서 이러던 때 그건 참 힘이 있을 때 그때 한 면에서는 그립기도 하고 주님 앞에서는 너무 교만방자하고 뭐 너무 얄팍한 그런 성경 지식 가지고 그러고 다니던 때 이제 지금 그때가 지나서 야곱은 자신의 발로 아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그런 힘도 다 빠진 상태고 이제는 그 자식이 아기를 공개하기 위하여 봉양하기 위하여 보낸 수레에 의지해서 영적 장자권으로 원자로 세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내려가는 그 야곱이 그 수레에 앉아서 뭘 생각을 했을까? 애굽에 도달하기까지 자기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지 않았을까? 예. 전능하시고 기묘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신이 원해서 뭔 일을 하는 것보다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막을 건 막고 안 될 일도 되게 하실 건 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자신이 있게 하셔서 그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그 공개를 받기 위하여 수레를 타고 내려가면서 야곱은 지금 나에게 주신 이런 감성, 이런 인생의 뭐라고 그러나 되돌아보는 기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야곱은 결국은 이제는 수레를 타고 내려갔던 야곱이 상여를 타고 그 아버지 그 조부께서 마련해 주신 기업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이제 그게 야곱 이스라엘의 인생 결과인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더 깊이 있는 무게감이 있고 구원이가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전도를 많이 하셨죠. 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나중에 70인이 내려갔지만 장정만 60만이 다시 그 출애굽을 해서 단체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보다는 더 능력 있게 본의가 있게 전도를 잘 하시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식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 지체들이 누구도 낙오되시지 말고 크게 다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 가지의 그런 감회가 굉장히 깊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고 형제 자매님들의 그 말씀 참여도 듣고 그랬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